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나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박노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프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딤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프공의 홈이 매끈하게 되어 있지 않고 구멍, 조각난 구멍처럼 수십 개가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것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옛날 영국에서 골프가 시작됐을 때 사용됐던 골프공 모양은 원래 탁구공처럼 그냥 밋밋하고 둥근 공이었는데 이 채로 치게 되면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인해서 공이 더 멀리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를 거듭해서 어떻게 하면 공이 똑바로 멀리 날아갈까 연구하다가 그 홈을 새겨서 지금의 골프공이 나왔다. 그래서 딤플이 있는 공은 매끈한 공보다 훨씬 멀리 날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흠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상처가 있을수록 우리는 그 인생이 복되다 얘기할 수 없지만 믿음의 전환을 이루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훨씬 더 위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단점을 성장 촉진제로 만들어서 멀리 강하게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또 하나의 딤플 라이프, 상처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상처 때문에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딤플러여야 합니다. 상처에 주저앉지 않고 상처에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상처와 흠집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 때문에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서 또래 목사님들이 손자도 얻고 손녀도 얻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자기 손자 이름을 좀 줘달라 이렇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손자면 강담이라고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담이. 근데 그거를 본명으로 삼지는 않고 예명으로 삼았더라고요. 강담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한 번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때문에, 흠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연단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눈에 띄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좀 젠틀하고 깨끗하고 도시 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 선지자입니다. 고래 같은 물고기에 3일간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도 하는데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배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동시대의 선지자, 그것도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그의 내공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고 하나님도 그를 꽤나 신뢰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를 신뢰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였습니다. 선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이 일을 왜 할까? 하나님 괜한 일을 하신다라고 성을 낼 정도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상처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자리만 탐했고 또 건강한 관계만 탐했고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대신에 다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의 별명이 두려움, 회의, 낙심, 도피, 침체, 절망의 대명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상처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삽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흠집 나는 거예요. 요나처럼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강다미처럼 새롭게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것인가? 그 결단을 오늘 요나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 이 땅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회를 다녀왔는데 노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도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지쳐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 같은 고민 속에 있는데 우리 오늘 요나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깨닫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빨리 지치고 영적으로 빨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여러분 다른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내는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뜻을 크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 않으시는 하나님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 나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박넝쿨 하나가 시든다고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요나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으면 했던 말을 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 연약한 사람만 죽여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요나도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일 나도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여달라,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형편과 처지가 정말 교회의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대단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그 믿음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짚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죠? 5개입니다. 왜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였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22절에 보면 그 단서를 조금 발견할 수 있어요. 왜 5개였을까? 당대 블레셋에는 골리앗 같은 거인이 5명이 있었어요. 아스비브노, 그 다음에 사압,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장대한 사람과 골리앗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5개를 준비했다는 이유가, 하나는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이 쓸어 넘어지면 나머지 4명의 거인들이 나에게 달려들 텐데 와라, 나는 이 돌을 하나씩 던져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요나서 4장을 통째로 읽었는데요,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가 기뻐했다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에 성공했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다가 육지로 다시 나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의 온 성이 그의 외침 한마디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 이르러서 그는 크게 기뻐했다는 일로 나와요. 어떤 일로? 박넝쿨의 그늘에 앉아있는. 여러분, 박넝쿨은 해가 지면 시들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시드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영원한 것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을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금방 시들어져 지쳐 없어지는 것에 기뻐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기쁨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을에 풍성함 속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푸는 과정에서 참 요나처럼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을 많이도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졌지만 한 가지, 오늘 그 거리를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달려왔어요. 하나님, 조금 멀어졌지만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것에 붙들려 사는, 진리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집중하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니느웨를 평가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저들 이방 민족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물며 시들어버리는 박넝쿨도 아끼는 중에 내가 왜 니느웨의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하시면 아마 이 말씀을 덧붙이실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이방 민족도 사랑하는데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을 어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아끼는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만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만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것을 채우실 건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저는 10절과 11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너도 아끼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뭐 어떤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과 시편의 저자들은 어려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늘 주만 바라볼지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요,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어찌 아끼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내 중심으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1절로 끝났지만 어찌 보면 성경 가운데 맹숭맹숭한 결론의 전형이에요. 5장이 분명히 연결되어야 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요나는 어떻게 했고 이 다음 구절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나서 5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기록해야 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의 그 기록들을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 5장으로 기록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기록한 요나서 5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며 작은 문제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늘 무너져 내렸던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또한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는 삶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